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까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범위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에 통해서 특별히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이라고 했을 때 주 예수의 은혜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호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좁혀서 그가 이 땅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세상에도 죄를 지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형벌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범죄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에 이르는 죄의 대가,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범죄, 그 원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 죄가 유전되어서 그 죄의 대가인 형벌로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지은 범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그거를 예수께서 대신 그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인간의 지옥 형벌을,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가 대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옥 형벌에서 건짐받을 수 있고 마귀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고난당하시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다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교도소에서 억울한 죄의 누명을 갖고 옥살이를 하고 또 사형 직전에 죄인이 그가 무죄하다고 하는 증거와 판결을 다시 받으면 사형에서 무죄가 되고 옥중에서 그가 받은 죄가 무죄가 돼서 교도소에서 풀려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기에 그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받아서 그는 죽었기에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성령으로 살리셨어요. 죄가 없는 자가 교도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듯이 죄가 없기에 죽음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린 겁니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주 예수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혹한 인생을 하나님이 거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끄집어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구브로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긴 선교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온 교회를 불러 모아서 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보고를 했어요. 전도 보고를 한 겁니다.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거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방인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랫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있는 동안 말씀도 전하고 신방도 하고 이들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아주 넓게 깊게 듣고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보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으로도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서 되돌아와서 자신들의 선교, 전도 여행의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이후에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이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설교도 듣고 양육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방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랬으면은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어떠한 거짓된 교훈을 가르쳤을 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웬걸 시간이 지나서 이 유대 지역에서 아마 예루살렘 지역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는 어떤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중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며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셨다. 이걸 믿고 성령도 받고 뜨겁게 방언도 하고 침례도 받고 막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변질시키는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유대 지역에서 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켰어요. 성도들을.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장기간 말씀도 듣고 양육도 받고 교제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이 견고할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했을 때 유지부동을 했다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소동이 날 만큼 다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적지 않은 다툼을 합니다. 적지 않은 다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심한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형제들의 얘기를 듣고 자신들이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쳤는데 이 형제들은 그것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법대로. 여기서의 모세의 법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문화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포함한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또 하나의 모세의 관례라고 해석도 하는데 어쨌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 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막 강력하게 뭐라고 했겠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당신들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 어떻게 구원받았어? 막 뭐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질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적지 않은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소동이 날 만큼 아주 심하게 다툰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변론까지 났어요. 언쟁을 한 거예요. 논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겠는가? 이 교인들이 무슨 소리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모두가 확고부동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지 않은 소동과 변론, 언쟁을 하거나 이러한 상황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교인들 중에서는 적지 않게 그런가?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었고 또 이들 중에는
괜히 심란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혹자는 진짜 그렇게 아마 믿는 사람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자기들의 그 잘못된 거짓된 교훈을 너무너무 확신을 해요. 너무너무 확신을 해.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성이 있는 몇 사람의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이 권위 있는 사람들의 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예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예수 믿기 전부터 지켜왔고,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자라온 겁니다. 그렇게 자라왔는데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생기지 않았거나 만약에 생겼다 할지라도 소수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 여기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각처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안디옥에도 이렇게 여러 이방 지역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예수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이걸 변질시켜 버렸어요. 자기들과 같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나바와 바울 선에서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그 공적 회의, 예루살렘 총회에 그 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완강해. 그리고 일반 교인들을 선동하고 아주 괴롭게 하는 그 가르침의 그 논리가 성도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표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또 이 대표단들은 이미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그 교회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기서 보고를 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베니게,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보고를 해서 그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새신자가 막 전도돼서 나오면 기쁘지 않습니까? 이들이 엄청 크게 기뻐했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그들을 그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성원으로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들 전체가 아주 환영을 해요. 영접해요. 그리고 사도들도 또 장로들도 영접을 합니다. 여기서의 그들이 영접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는 이 바보 지역에서 이 지역의 총독 서기오가 이 총독이 구원받은 것. 여기서 박수, 엘루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방해해서 눈이 먼 그런 사건. 여기서 많은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이고니온에서 또 복음이 전해져서 돌로 맞다가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셔서 누스드라로 가서 누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여기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 생각해서 바울의 시체를 끌어다가 변두리에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더베로 가서 또 전도해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또 버가에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그러면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 교인들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선교 보고, 이 전도 보고를 듣고 있던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출신이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심기가 안 좋은 거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리켜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의 가르침에 심기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 이들은 이렇게 확고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할례가 어린 남자아이가 낳은 지 8일 만에 그 어린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게 할례입니다. 근데 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바로 언약하신 그 표로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로서 한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바로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의 지원인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하나의 자기들의 의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까지 걸은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그는 바리새파요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는 율법으로 가장 엄한 학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자이고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철저하게 그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해요. 인간 중에서 하나님 모실 때가 아니라 인간 중에서 자기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께 인도하도록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까지 이 율법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의를 인간에게 주거나 이 율법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율법으로 완벽하게 그 율법대로 행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만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죽는 날까지 죄라는 것을 더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때 직전까지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이게 끝날 기미가 없어서 예루살렘의 총회를 소집을 했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총회를 열어서 양측의 얘기를 막 첨예하게 반론, 재반론, 재재반론 이렇게 막 공방이 오갔습니다. 공방이 오갔는데 답이 안 나와. 양측이 굽힐 의지가 없어. 그런데 이때 변론이 오래된 끝에 토론도 하고 막 언쟁도 막 높았겠죠. 그때 이제 분위기 다 보면 이제 할 얘기 다 나왔겠죠. 할 얘기 나왔을 것이고 대세는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 핵심 쪽으로 좀 분위기가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첫 번째 발떡 일어나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증언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야고보가 이것을 증거하면서 딱 결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그의 아주 유력한 그 증언에 대해서만 오늘 듣겠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총회를 모아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는데 결론이 나지를 않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많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 측의 주장과 이것을 반론하는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믿은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은혜가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불신앙적인 주장인 겁니다. 많은 변론을 했어요. 논쟁도 하고 언성도 막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주장을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듣고 믿게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택해서 지금 약 10여 년 전에 고넬료 가정과 그 일가, 그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하고 성령 받게 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방인들을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했거늘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계획과 뜻과 방향에 지금 이걸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방해하고 이걸 장애 요소인 할례와 율법을 각각 행해야 되고 준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방해 요소를 거기다가 주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너희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진작부터 지금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뭐 때문에 택하셨는가?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게 하도록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리고 고넬료 일가와 가까이 했다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건 문제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이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일, 성령 받고 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자기가 체험한 것들, 고넬료 일가를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그가 전할 것이다. 청해라. 이런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고넬료와 그 일가 가까운 자들이 구원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 인정을 했는데 이들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유일하지 않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율법 안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거짓된, 왜곡된 이걸 추가를 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진작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서 믿도록 한 건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7절에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도록 이걸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한 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와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설교 듣는 중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마음 속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줘야 되겠다. 성령을 내려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시면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가까운 사람들이 설교 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심령이 되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 속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들은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고 마음속을 아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증언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다, 구원받은 자녀다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분들 성령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성령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믿고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성령 받은 그 사람이 내 자녀다,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직접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도 우리 학생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마음을 알고 마음속으로 와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은 자는 내 자녀다, 구원받는 자 하나님이 직접 증언했다고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 받은 이들은 믿음을 진정으로 가졌기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는 자들, 진정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인종적인 차이, 인종적인 구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고 듣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 주신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애초에 자기를 진작에 유대인 가운데 자기를 선택한 것은 자기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들어서 믿도록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도록, 듣고 믿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 알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셨다는 것, 인정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깨끗하게 해서 차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 이 세 가지. 이거 이해하세요? 베드로가 말한 거.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이거를 지금 진행했어요. 그런데 왜 거역을 하냐 이거요. 두 번째,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증언했어요. 이 이방인들에게 내 자녀다, 구원받은 자다, 직접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정했는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왜 거역하냐 이거요. 세 번째,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해서 차별하지 않았는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느냐, 이걸 왜 거역하느냐,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결론적으로 말해요.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도 우리의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는 이 멍에 지금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구전율법, 우리와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는 이 멍에를 왜 이 사람들의 목에 지금 투느냐. 우리 소 두 마리를 밭갈이 하려면 나무로 된 멍에를 매서 조종을 하죠. 이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까지 이 율법의 역할이 거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지기 어려운 멍에예요. 율법 자체가 부정하거나 그게 불법이 아니라 그걸 인간이 맬 수가 없어요. 맬 수 없는 것이기에 그걸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매기 어려운 멍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도 우리도 매기 어려운 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향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방해하고 장애 요소를 두는 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셔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박혀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니까요. 하나님께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는 죄가 없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셨어요. 아멘.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리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